네, 오늘 에스라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원래는 1장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론에 대한 본문으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오늘 서론하고요. 내일부터는 동일하게 2장, 3장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까지 역대상하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의 우리가 마지막 장면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끝내셨는데 그냥 망하였더라. 여기에서 머물러 선 것이 아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다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묵상하게 될 이 에스라서는 바로 그 올라가라 라는 이 말씀 이후로부터 이어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예루살렘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황폐한 땅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땅. 우리가 여기서 살았던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고요.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나라의 주권도 없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옛날의 영광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앞에는 아주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여행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오게 되죠. 누구든지 올라가라. 그의 백성된 자들은 누구든지 올라가라. 여기 남아있을 사람들 남아있어도 되고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전부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 고향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의 귀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죠? 왕궁을 짓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집도 화려하게 짓지 않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여서 성전을 짓는 데까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르면서 성전을 짓는 데까지가 바로 이 6장에 해당이 돼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반대와 압박이 휩싸이고 결국 공사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어서 26년이라는 기간을 버텨내야 됐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성전 완공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스룹바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라서는 여기에서 방향을 한 번 더 틀어서 이제 성전만 세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쭉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7장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또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다. 여기 마지막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만 세워졌다고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세웠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시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겠죠. 이전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과 함께 벗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룹바벨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이와 같이 반복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결심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요, 자신이 직접 먼저 말씀을 연구했어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우리가 이 큐티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 장면과 같이 우리는 또 이와 같은 반복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여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준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자리에서 묵히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걸까요? 이 다음이 바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그 행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심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보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으로 묻혀져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럼 이것을 살아 숨쉬게 만들려면은 그 다음의 행보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해내리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까운 거 하나서부터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다. 내가 아침밥상을 잘 차려줘야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해줘야겠다. 내가 힘내라고 해야겠다.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여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준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직접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그래, 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며 가르치게 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또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생활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조금 넘게 온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창세기부터 쭉 해서 들어갔는데 참 제가 큐티책을 만들면서도 답답한 게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 큐티책을 반드시 한 글자라도 쓰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좀 이렇게 손이 좀 우둔하고 조금 안 되겠다 싶어도 한 글자라도 항상 쓰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는지를 반드시 이 말씀 묵상란에 쓰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적용,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뭐 크고 장황한 거, 막 엄청 위대한 거, 지속적인 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전도를 매일같이 해야겠다. 뭐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만 해야겠다.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죽을 것처럼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줘야겠다. 어떠한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기로 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죠. 1장 말씀,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묵상하는 거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말씀 묵상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 에스라 1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본문이 오늘은 짧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길을 여시는 주님, 처음 길은 내가 결단하여 그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나게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웨이메이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삶의 적용에는 제 안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불평불만이 나의 입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감사가 내 안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감사를 오늘 하루 가운데,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는 내가 무조건 불평불만을 제거하고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만 계속 터져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쓰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큐티를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가 달라져 있고, 일주일이 달라져 있고, 한 달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20세부터 20살부터 지금 현재까지 큐티를 묵상하면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러한 삶의 적용으로,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켜내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예뻐하신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은 그 삶의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아이들을 품으면서 애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해줬을 때, 엄마가 미안해,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결국에는 다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삶의 적용을 하는데, 제가 삶의 적용까지 가는 거는 많이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 큐티책을 끝나는 동안만큼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큐티책 끝나는 만큼은 내가 삶의 적용을 반드시, 그 하루의 삶의 적용을 내가 해내리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내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결단을 했으니 여러분도 결단하시고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길었죠. 자, 에스라서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회복했다면 이제 7장부터 이 에스라가 진짜로 말씀을 연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에스라가 보여줬어요.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한 번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 말씀이 느헤미야까지 이어지게 되죠. 에스라가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웠는가, 이것이 조명되었다면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명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갑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요, 이제 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것을 한 권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 뒀죠.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 이후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성전이 지어졌다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에스라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예배가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해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다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큐티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만 머물러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보내셨을 때에는 그냥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겠다. 라고 계획하셔서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것인지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말씀이 감정에서만 머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깊게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나가야 줄 때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